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그 51번째 51번째 시간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상실하면 가장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예전에 한국에서 IMF 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계시고, 또 사랑하는 아이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계시고, 평생 함께 해온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상실할 때 우리가 가장 절망하게 될까요? 우리 민족은 하늘 한방으로 한순간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의 불행은 바로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유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북한이나 또 이슬람권 같은 곳, 그런 곳을 보면은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몰래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카타콤에서 그 동굴 같은 곳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포기했었죠.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상실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이며 절망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영적 차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 차원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리마인드되고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 예배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 새미듬 장로교회 예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을 묵상하게 되는데,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 시간까지 수요일 날 살펴봤던 시편 41편까지는 시편의 5권 중에 5권 중에 1권이었습니다. 그래서 1권이 끝났죠. 이제 2권을 시작하는 42편이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원래 악명이 높은 자손 아니었습니까? 모세를 대적했던 그 자손들이었는데 이제 다윗의 시대에 개과천선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2편과 43편이 원래 한 시라고, 하나의 시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구절이 똑같이 끝나요. 그래서 또 이 연결된 내용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42편과 43편을 한꺼번에 묶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사역을 감당했던 고라 자손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바로 성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압살롬의 반란 때 일어났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놓고 피신해서 떠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에요. 이렇게 성전을 떠나고 예배를 잃어버린 상황이 고라 자손들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상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해 2026년을 맞아들이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예비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 우리가 다 예비자로 서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은 너무도 유명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1절로 2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하게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갈급은 무언가 부족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겠죠. 목이 마른 것이지요.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갈급함인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이 나사로를 통해서 그냥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혀를 물 한 방울만 내려주세요라고 외쳤던 그런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성전을 떠나야 했던 이 고라 자손들의 이 갈급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갈급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아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입니다. 차원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또 하나님 나라 차원에 채워지는 이 만족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 갈급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또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자들, 정말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가서 하나님의 실제를 만난 그런 예배자들에게는 그래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이 임하여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던 다윗이 범죄한 후에 간구한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경험한 자들은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토끼 맛을 본 사냥개가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가장 용맹한 사냥개가 되듯이 하나님을 만나본 자, 그 천국 차원을 경험한 자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 결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대명사인 로미오와 줄리엣 못지않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떠나버린다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물론 우리가 지옥 가면 이루어질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기도가 올라가지는 않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외면해 버리시죠. 오히려 더 차가운 눈초리로 쏘아보시고 진노의 눈길로 보시는 것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망입니다. 예배를 빼앗겨버린 고라 자손의 심정이 이렇게 엄마를 뺏긴 젖먹이 아이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뺏긴 채 도망치는 신세인 이 고라 자손에게 원수들은 자신들의 주된 레파토리를 시전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만드시고 또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3절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고라 자손들은 사람들을 예배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했었는데 이제 스스로가 이제 예배를 뺏겨 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10절 말씀으로 가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원수들의 대표적인 공격,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이 나의 뼈를 때리는 말이요, 심장을 찌르는 듯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 같고 그래서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원수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모든 요소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43절로 가서 2절 말씀 읽어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가장 큰 절망과 상실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내 속에 깊숙이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내 속에 있었던 꾹꾹 눌러놨던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만 사랑했던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이 과정의 끝에서 이런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받아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더욱 확고한 신뢰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 43편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또한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던 분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으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자체가 죄가 되셔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절망이요 상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가장 큰 절망 가운데 부르짖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 하나님을 상실한 그 고통,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상실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어쨌건 간에 이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배를 뺏겨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그곳이 어떤 곳일지라도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6절 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고라자서는, 이 시인은 성전의 예루살렘에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도망다니는 신사가 되었는데 요단 땅에 가고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보내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분께 그곳에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4절 말씀 읽어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서서 무엇보다도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예배를 빼앗겼을 때 그들이 한 선택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여기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25절 말씀 읽어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이 감옥일지라도 거기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빼앗긴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라자손들은 숙명처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회복되며 성령의 간구하심에 따라서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읽어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러면서 2절 3절 말씀 읽어보면 43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제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이제 회복시켜 달라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와 또 하늘나라의 예배, 천국의 예배로 인도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만히 그러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그냥 입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뭘 그럼 하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간구하게 됩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런 갈급함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 있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고라자서는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죠. 5절 말씀 보니까 42장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빼앗긴 상황에서 드러났던 것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예배를 대하는 마음에서 섞여 있었던 나의 불순물들이 드러납니다. 어떤 불순물들이 있을까? 진정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들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은혜 받는 곳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뭔가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뿌듯함,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순물이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내 모습, 이걸 추구했다면 불순물이죠. 가라앉아서 숨겨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기름이 물에 둥둥 뜨듯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예배가 내 자신도 그 와중에 뭔가 얻으려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또 그곳에서 인정도 받고 싶고 또 내 모습이 좋게 보이고도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에 관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비뚤어진 방식으로 그 예배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43장 5절도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그분만을 의지할 뿐 아니라 예배 자체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드디어 본문 말씀 42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똑같아요. 사실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참석했는가 이것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예배에 하나님 계신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품위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모든 순간이 진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배려하며 그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지 않는 그 예배를 드려내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습니다. 시작되는 202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새믿음 식구들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있으니 바로 예배자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26년의 표를 선공개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 신령한 참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일어서라가 2020년의 구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새믿음 장로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온갖 인본주의와 자기중심주의로 점철된 현대교회들의 예배들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하며 그분만을 배려해드리는, 그래서 예배자들이 하나 되어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만 온전히 소망을 두는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신 그곳에서 여전히 찬송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로 일어서서, 예배자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그 한 교회가 되는 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